1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정통을 범하였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겉으로 외형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통과 정통의 차이입니다. 단어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전통과 전통이 약간씩 다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믿으려고 왔을까요? 네. 앞장에 보니까 죽이려고 작정했죠. 그렇죠.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책 잡으려고 온 것이죠. 예. 책 잡으려는 내용이 뭐였냐면 2절, 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와 뭐를 나누고 계시냐면 전통과 계명을 나누고 계십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떡을 먹을 때 손으로 씻으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럼 손 씻으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네. 율법에 나옵니다. 계명에 나와요. 손을 언제 씻으라 그랬냐면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래서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두멍이 있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떡 먹을 때, 빵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씻는 건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석한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전을 만들어 지키는 거예요. 유전이 뭐냐면 자신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만드신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떡 먹을 때 손 씻으라는 것은 이건 자신들이 만든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자, 그럼 너희가 정말로 전통을 얘기하냐 지금.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비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고 하였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아주 그들의 가슴을 콕 찌르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예. 여기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께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해야 될 그들을 공경해야 될 그들을 모셔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에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에 미친 사람들.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고르반이라 그래요. 여기 마태복음은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누구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러니까 믿음에 미친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 드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냐. 내가 이걸로서 부모님께 해야 될 공경의 일들이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하나님을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헌금을 드렸잖아요. 헌금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부모에게 해야 될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모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 속에는 그들의 계산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릴 것이고 부모를 모실 건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지워버리고 있는 이들의 아주 나쁜 계산과 나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찔러버리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4장부터 쭉 흘러오는 내용은 이거예요.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무리는 뭐냐면 제자와 무리는 겉으로 봤을 땐 다르지가 하나도 않아요. 똑같아요. 성격으로나 외형으로나 뭐 그들의 인품으로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이 대단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택했대요. 내가 사랑할 자를 택했고 내가 정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무리들은 그들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 자가 아니고 그들은 떡 먹고 배부르러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건 뭘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전통을 지켜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 왔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나가 전도를 했다 그래서 전도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시간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 그래서 기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통과 전통의 차이는 뭘까요? 전통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만든 법을 전통이라 그래요. 정통은 뭘까요? 정통. 예, 정통은 말 그대로 근본이란 뜻이에요. 근본과 근원으로 들어가는 게 전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예요. 정말로 전통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좀 한계가 있는 얘기지만 마음으로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헌금을 드려서 내가 의무가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것만큼 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원래의 의도고 원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 구조를 쭉 살펴봤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가는 것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내가 뭐가 부인되어지는 거라면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거기에다가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거의 대부분 나는 살아있고 그 믿는 것이 그냥 행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행위의 조합. 그걸 유전이라 그래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특별히 양식을 주시고 부력의 일들을 주시고 옷자락을 주신 이유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예수를 먹는 걸까요? 뭐가 예수를 먹는 걸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를 먹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기운이 뻗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으면 기운이 뻗친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정말로 내 안에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그렇죠. 예수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먹는 거예요, 정말로. 행동으로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율법으로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갖는다는 말도 사실은 한계적 말이에요.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나는 없어지는 것이고, 정말 예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예수와 나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이라 그리고, 그걸 시인이라 그리고, 그걸 기도라 그리고, 그걸 찬양이라 그리고, 그걸 전도라 그래요. 우리가 전도 그러면 교회 한 명 데리고 오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내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내일 성탄절을 맞아서 또 오늘은 또 2년 또 우리 미소전사 다녀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내일은 또 우리 오시는 다민족들을 섬기는 날이 될 텐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버리면 그건 유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전통이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는 근원이 되는 거죠. 정통이 되는 거죠. 정통.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통이 아니라 정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먹는다라는 것이 뭘까? 정말 우리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라는 것은 정말 나의 형질과 성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것, 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질과 성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력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갈망의 마음, 간청의 마음, 예수를 붙잡을 수 없는 다만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는 게 율법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께로 인도해요. 장로들의 유전은 그냥 손만 씻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유전은 헌금을 드린 것으로 나의 모든 의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연이나 우리 미소천사나 우리 성탄절 이브나 그다음에 성탄절이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복된 시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마음에 탁 와닿는 것 같아요. 10절 말씀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요?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깨달았다라는 것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철학적인 깨달음은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깨달음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려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진리로서 그 자리에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모든 외식을 씻어버리고 나를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은혜 교회가 행동을 갖는 교회 이전에 먼저는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듣고 깨닫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말씀이 나를 덮어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형질과 성질을 바꿔주시며 정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전달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계시록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몇 장까지? 5장까지. 5장부터인가요? 6장부터인가요? 6, 7, 8장입니다. 계시록 6, 7, 8장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창대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라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드시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